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의 성례, 성찬.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일 세계가 멸망해도 사과 나무를 심는다, 그러한 또 유명 그런 이내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또 예수님의 예표로, 상징으로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라고 한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4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그랬는데 갖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몸종 그 하가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랬고, 오늘날 그 중동인들, 아랍인들이 조상이 되게 되고요. 또 그러다가 99세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이 사람들, 남자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고요. 그 이후에 난지 8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낳은 건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수십 년을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식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했듯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자녀를 이제 100세에 낳게 되는데 그 전에 할례를 받게 하는데, 할례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베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포경 수술한다라는 이야기도 쓰기도 하는데요. 모든 이 할례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성기 끝에 이 표피를 칼로 제거를 하는데 그 의미 자체는 그냥 남성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식 기능이 없잖아요. 자녀를 못 낳잖아요. 바로 그런 표징이에요. 네가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네가 낳은 게 무엇이냐?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인데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누구냐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이 낳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못 낳는다. 완전히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더 이상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도록 만든 이후에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100세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 되고 상징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뭐죠? 물로써 그 머리에 이렇게 하면서, 물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 씻음. 그 다음에 또 물은 어떤 것이죠? 물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게 되면은 마땅히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죄사함의 의미와, 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죠?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또 올해는 이제 7월 1일 맥주 감사절에도 우리가 이제 1년에 3차례를 하게 됐는데요. 성찬은 빵과 또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 이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성찬식, 성례라고 하죠. 거룩한 예식. 성찬식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럼 구약의 붉은색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이적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자,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날,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이 약속한 전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이스라엘 지역과 애굽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날 때, 그 집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이 임하게 되고 장자가 죽게 되고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만 뭐 떡을 먹고 잔을 먹는데 안 줘요. 그래서 막 삐져가지고 막 화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성찬을 대할 때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성찬을 잘못 대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가 되는 거라고 엄히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떡 먹고 포도주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떡과 잔에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행할 때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일 11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성찬식에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너무 우리가 뭐 율법이다, 뭐 의식이다라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그 복음의 의미, 그 복음의 진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성찬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남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죠. 그럼 남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급집사님 남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한 거를. 네? 그 어떤 분은 이걸 함부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성찬식 끝나고 팍.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취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집사님이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성례 의식을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다못해 우리 마음에 품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성찬 예식, 그들은 이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두 가지만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에는 여기다 뭐 고해성사, 뭐 결혼, 뭐 임종, 모든 것 뭐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7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떡을 먹으면은 이게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먹을 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혁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살이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직접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나 신부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떡을 먹을 수 있죠. 근데 떡 먹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드실수록 먹으면서 어떻게 하죠? 자꾸 흘려요.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자,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떡은 주설에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포도주,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먹다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흘리면. 닦아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피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핥아 먹을 거예요? 우리 성교 집사님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안 줘요. 뭐만 주죠? 떡만 주잖아요. 떡만. 바로 이제 이러한 차이를, 이 성찬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화치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는 거예요. 과자처럼 생긴,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에 넣어주는 거죠.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한테 안 주는 거죠. 왜냐? 실수로 쏟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피인데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가 될 때 갖는 귀한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다시 부활, 새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단순히 이게 포도주를 먹을 때 취한다, 이번에 알코올이 세다, 이런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포도주를 대할 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구나.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양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히고, 또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다시 부활하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신 그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남은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옛 어른들서부터 해왔던 것이 무엇이죠? 이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남은 떡과 나무 포도주는 그 땅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식을 우리가 좀 거룩하게 지키면서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성찬이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행했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 넘게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왔던 것이 성찬이고, 구약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되었던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 마지막 그 이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나서 출애굽한 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다른 말로 할 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보이는 복음.
성찬식은 보이는 복음이에요. 떡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셨구나.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구나. 우리가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 한 방울 흘리셨구나. 그렇게 보이는 복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성찬식을 가벼이 여기거나 우리가 죄를 품고 성찬식을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죄에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우리가 한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나 많은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질병, 내가 과연 나에게 남은 겨울이 몇 번 남았을까? 우리 청산교회 이 느티나무가 1972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네, 51년 됐어요. 이 청산교회 이 느티나무 단풍을 앞으로 몇 번 볼 것인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대 동요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